할렐루야.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주께 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찬양 중에요, His will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His will의 찬양 중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사 전달이 다른 찬양들보다 정확하고요,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화성이 복고풍이면서도 현대 음악에 절대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경쾌함이 장점입니다. 앨범 6집에 수록된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결코 후회가 없죠. 아멘. 가사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저 뭐 하는 거라고요? 엎드리는 것.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산을 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엎드려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엎드려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고 주님께서 업고 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고 엎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약
20년이나 지났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해결책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통상적 사회 개념으로는요, 후처를 얻어 자식을 얻게 되면 됩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연될 때에 10년을 견디지 못했던 것처럼 후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던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다급해진 이삭, 그러면 그의 선택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혹은 사회적 통념으로 후처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던 것입니다. 21절에서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이것은요, 단지 결혼 후 약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다?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결혼 후 약 20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이 비로소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 역시도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약 20년간 기도하던 중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다면 그럼 나도 후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엎드렸습니다. 이삭의 기도 생활은 20년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삭의 기도는 변함없이 아내 리브가의 임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삭의 기도는요, 그런 점에서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삭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뭐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입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이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마 이삭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기도의 사람 이삭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어요. 확신해요. 아멘으로 답해요. 그러나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기도는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환난에서 벗어나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의 기도는요, 치유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의 기도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였고요. 벳세다 들녘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해주셨고 축복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채워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삭과 야베스와 다니엘과 문둥병자와 스가랴와 예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엎드려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한없는 사랑으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딱 누구 문제이다라는 거 나오는데요. 약 한 10년 전만 해도요, 그게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보면 이렇게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1년, 2년, 3년, 5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쪽 어머니는 며느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교회에서 결혼했으니까요. 딸 가진 엄마 쪽에서는요, 저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성도 여러분, 보통인 경우는요, 서로를 향하여서 상대를
비판합니다. 너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다. 너 때문에 안 생기는 거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 임신을 못한다라고 싸웁니다. 심지어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망 대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염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삭은요, 원망과 염려할 시간에 그저 엎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 리브가로 하여 뭐하게 하셨어요?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안 휴게소, 천안 삼거리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호두과자. 유명하죠. 그럼 그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천안의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곳으로 호두과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히트를 침으로 인해서 천안에는 물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미국,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출까지 한답니다. 신권사님께서는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신권사님께서는요, 어렵게 살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 호두과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교회 7만 제 힘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살면서 예배당 7개를 짓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옆에서 기도를 들었다면 허망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전 하나 짓기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배당 7개요? 하지만 이 신권사님은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 7개, 예배당 7개. 성도 여러분, 이 신권사님은요, 돈이 조금 이제 모아지고 수입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만드시는 이 호두과자 봉지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성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권사님의 기도는 있을 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없을 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저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7개의 성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성전 7개를 지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다른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저 엎드려 기도하였던 신복순 권사님, 돈이 모아지니 절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신권사님, 결국 예배당 7개를 지었던 신권사님,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돈 번 다음에 돈이 좀 모아지면, 사업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그저 엎드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건부를 내세우는 거예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을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없을 때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읍시다.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제2, 제3 신복순 권사님이 우리 늘사랑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아멘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제가 우리 늘사랑 교회의 제2의 신복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 신권사님이 성전 7개를 소망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어찌 보면 허망해 보였던 것이었지만 이루어 주셨듯이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에 물질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이삭이 기도하였어요.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태에 잉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까지만 딱 기록해 주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야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까지 주셨네요 하고서 딱 끝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태 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뭐예요? 싸워요. 우리가 뭔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딱 끝나고 우리의 가정이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때부터 계속하여 부흥하고 발전만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블로 쌍둥이로 주셨는데 여기서 아멘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아이들이 태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나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면서 얘네들이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과연 니부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부가는요, 기도하는 남편 이삭의 아내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20년 동안 그저 엎드려서 기도했던 이삭처럼 아내 니부가 역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저들 부부는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누구에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엎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업고 가신 줄로 믿으니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의 위기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민족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요, 진정한 엎드림이 없을 때 위기가 발생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과 교회 그리고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멈출 때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10년이 걸릴지라도, 2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 주십니다. 20년 동안 기도한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태중의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구하면 해결됩니다. 구하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라일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지난주에 2주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저 중보자적 기도회 이름을 성함을 적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함을 적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이게 가정에서 하는 건지 교회에 하시는지 이거 구분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해도 되는데 내가 2학년 30분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아무튼 성함을 기록하시고 주중에 코로나를 비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저녁으로 9시 넘어 늦은 시간에도 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아는 줄 모르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알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의 형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에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이삭은 20년 엎드렸고요.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업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가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